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명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더 가까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또한 주님과 함께 늘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또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가까이 더 하나가 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명령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성막이 완성되어질 때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신 지성소 안으로 대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도 짓게 하시고 또 제사장도 세워놓으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장 38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장 40절도 한번 읽어보면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에바라고 하는 단위는요, 약 22리터, 그런데 그 10분의 1이니까 약 2.2리터 정도가 되는 양을 하나님 앞에 매일 준비하여 그것을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보면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 0.8리터의 찌은 기름을 그 밀가루와 함께 섞어서 그것을 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그것을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전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 4분의 1 흰 약 0.8리터를 그 번제물 위에 그것을 부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장 41절을 또 이렇게 보면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전제와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는 붓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 2가지인데요. 그 번제는 화제로 드리는 것이고요, 태워서 드리는 것이고요, 소제 또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소제는 이렇게 번제단에 그 곡물을 이용해서요, 피 없는 제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운 가루를 기름과 또 때로는 유황과 소금을 거기에 섞어서요, 이렇게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하나님께서 1년 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요, 그 번제로 드릴 때에 이 고운 밀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그렇게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29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번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1년 된 어린 양을 그것을 잡아서 그 가죽만 다 벗겨내고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는요, 그 모든 제물이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소제는 이렇게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43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1년 된 어린 양과 함께 밀가루로 되어져 있는 이 곡물을 함께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요, 오늘 42절과 4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요, 또 저녁에도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한 번 만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와 영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날마다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다가와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요, 항상 내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싸우고 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 하나는 인간인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다투고 분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면 사실상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 날마다 괴롭고 힘들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어느 사람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손을 놉니다. 나의 원함이 있을 때 놓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놓고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놓고요, 욕심이 생길 때마다 놓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요, 한번 우리를 잡으신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도요, 또 제사장을 세워서 그에게 에봇을 지어 입히라고 하신 것도 그렇고요, 오늘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그 밀가루와 함께 기름을 섞어서요, 그것을 번제와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광야를 지나서요 그 척박한 길을 걷는데 거기서 회막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재료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곳에서 그 회막을 짓는 동안 그들이 또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1년 된 어린 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또 때로는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세요. 그것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장막을 짓고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수고롭지만 그 번제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휩싸여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나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그들과 휩싸여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주시는 비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요, 어떤 때 우리가 모임이 시작되면 기도로 시작하고요, 또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힘모아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한번 모일 때마다 참 수고롭잖아요.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많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번거롭다고 해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우리가 줄여가고 없애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점점 한국 교회도요, 성도들의 요청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이유로 인해서요, 점점 수요 예배도 없어지고요, 금요 기도회도 없어지고요, 또 이민교회 안에는 또 성전을 빌려 사용하는 교회들마다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요, 새벽 예배가 점점 없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세상 살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단 한 번 일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결코 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번거롭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과 이 밀가루를 기름으로 섞어서 그것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요, 그들의 마음과 중심 안에 그 번제를 준비하면서 그 번제를 드리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고요,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시고요, 오늘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명령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아침에는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요, 저녁에는 우리가 각자 자신의 집에서요, 우리가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고 유혹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마지막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는 드리지 않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요, 어린 양처럼 그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4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 앞에 이 임재하고 계시는 나는 바로 너희를 창조하시고 너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요,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하루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 하나님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요,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뜻을 향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손바닥 두 개가 딱 마주칠 때 박수가 치는 것처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손과 저희들의 손이 함께 마주쳐서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축복으로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발걸음에 맞춰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복되게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른 아침의 시간과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결단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더럽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 모두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케 하신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도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또 한 번 달려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주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